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서 귀 생각해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피조물 가운데는 지극히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세계 안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지극히 큰 저희들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의 역사 하나하나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헛되이 여기지 말고 감사히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심을 알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때문에 나도 얼마나 존귀하고 큰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생명 역사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집회에도 큰 은혜 종들에게 내려주시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만물에게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일마다 또 넘치는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삼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총공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종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또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어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 내 손
우리 161장 찬송 2절까지만 합시다. 1절하고 3절만 하자고. 165장 찬송 1절, 3절. 그냥 해. 정리하는 거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남사 3절 그리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각자 예배를 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이제 우리 두 번 오전에 했으니까 이건 외우도록 합시다. 두 번 연가라.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고 또 봐야 될 사람은 보면서 이런 말씀은 평생에 외워야 됩니다. 누가 16장 10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한 번 더 외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4절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우리가 두 번 또 외워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주제는 뭐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이자가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우리에게서는 무슨 보좌지요? 은혜의 보좌인데 은혜를 어떻게 하죠? 때를 따라 돕고 그 앞에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건 누구만 할 수, 세상에서는 부모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준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분은 뭐 참 정상적인 부모 외에도 가끔 나를 믿음의 부모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 그치?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 근데 이거를 우리는 택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나가면 다 이런 긍휼이 있고 도움을 받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혼자서 고독해 하고 나쁜 말로 하면 저주받아서 죽고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복 있는 이 위치를 알고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 있는 위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입니다. 어떤 율법적 행위가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너무 잘 몰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진 율법적 행위의 의, 또 어떨 땐 율법을 아는 그 자체를 의라고 여겼을 때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했습니까? 불의하다 했습니까? 불의하다 하고 자기 가슴을 치고 저는 죄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는 그 세리를 뭐라고 했죠? 의롭다 하고 내려감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좀 둘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심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그건 아주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본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인간으로서 그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완전법이기 때문에 완전법을 이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최후를 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다시 해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자, 율법의 행위로, 율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얻을 육체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죠. 율법, 도리어 성경의 말씀을, 이걸 알면 알수록, 이거 살아볼수록 죄를 깨닫는 게 정상적인 순서지. 이걸 내가 알았다고, 저도 어릴 때 몰라가지고 성경 만다고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좀 많이 안다고. 또 몇 가지 했다고 내가 어렵다고 했어요. 생애적으로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식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다른 방법을 줬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의 지식이라는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의. 우리가 의로워지는 그. 율법과 선절이 증거받은 것이라. 그 다음 23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 위해서 세상에 사람을 믿고 오셔갖고 친히 사죄의 층이 바친 공로 100% 우리에게 사죄, 죄 없게 의롭게 화친되게 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산 이것을 죽으심의 대속과 부활하심의 대속을 합해서 한 문영어로 죽을 사자 부활할 사활 대속 이렇게 합니다. 사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의가 믿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들이 그래서 100%는 모든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고 그죠? 거기서 의롭다고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법에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의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가 성경을 좀 잘 알았어. 내가 연보도 많이 했어. 내가 뭐 주일도 잘 지켰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 지켜보려 할수록 하긴 했는데 또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 앞에 이게 또 아닌 거야.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심령이 밝은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 볼라 해도 갈수록 아닌 거야. 아닌 거. 그래서 점점 예수를 바로 믿어가면은 성경을 배워갈수록 신앙의 길을 해갈수록 주님 앞에 점점 자기가 죄인된 것, 악인인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보편적인 순서라고 했어. 그래서 뭐냐면 율법이 없는 자는 죄를 압니까 모릅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 그랬어. 율법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믿고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은 이거 하는 죄인 줄 모르 이제 이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제 죄를 알게 돼갖고 내 죄를 아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 율법을 배우고 알아가지고 내가 이거 알아서 의인이야. 몇 가지 했다고 의인이라고 똑같은 걸 두고 반대로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라고. 갈수록 율법을 배웠는데 율법대로 내가 믿고 살아보려니까 자꾸 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그게 은혜주의 그거를 무슨 주의라 해야 되겠나?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대속주의, 구속주의를 합시다. 대속주의, 구속주의로서 정말로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 이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쓸 때 대속의 은혜로 사는 사람, 보통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또 인간적 그 은혜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또 붙이려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감격에 사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좀 조금 길어도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대속의 은혜 감격에 사는 사람으로 가는 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사람 보겠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자기가 한 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이걸 또 여러분들 하는 김에 또 알아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1절 해주세요. 갈라디아 3장 21절. 여러분 아는 건데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말하면 아는 사람 알고 또 여러분 들어서 모르는 사람 또 모르는 겁니다. 자 봅시다. 갈라디아 3장 율법이 그게 갈라디아 3장 거기 그건 뭐고 몽학 선생 몇 절에 나오지? 그래 됐다. 여기 됐어. 어디 했어요? 24절이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는 이것도 역사를 알아야 돼요. 번역을 우리말로는 몽학 선생이라는데 이거는 그리스 문화에서 로마 문화에서도 있는 겁니다. 뭐냐면 종인데 그 주인의 자녀를 학교로 데려다가 주는 이 일을 하는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집작가래.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니까 율법이 우리를 학교에다 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기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율법이 내가 죄인 줄 아니까 죄를
율법을 배워서 죄인 줄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일단은 율법으로는 어렵지 못하는데, 예수님 그 복음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좀 지식으로 몇 개 안다고 몇 개 행했다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려고 자꾸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배우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 버렸어. 성경 있죠? 로마서 그 7장에 있나 6장에 있나.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됐다. 그게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것도. 집사님 찾지 마세요. 제가 찾을게. 로마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랬어요. 알겠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율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가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절에 보면 5장 20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배워서 율법을 더 알게 되면 죄가 더해지는 거야. 그런데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자꾸 깨닫게 되니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 죄 때문에 누구한테로 가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렇게 죄가 많은 걸 갖고 주님 앞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아까 그대로 내가 놔두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자, 이게 여기서 율법이 몽학 선생으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것도 자기가 알아서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율법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한번 물어보자. 김영미 집사님은 율법을 배우니까 자꾸 죄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미 있는 죄인데 몰랐던 죄가 더 알게 돼서 죄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많아져가지고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도리어 자기 율법을 알고 몇 가지 행했다고 의롭다고 자랑했어요. 예? 자랑했어요. 근데 김영민 사님은 또 자랑했어요. 죄 때문에 고민했어요. 자랑했다가 고민하게 돼서 그래 그게 이제 정상인 순서야.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서 자랑만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몽학 선생이 되면은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간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해갖고 자기가 의지로 해봐도 안 되고 뭐로 안 되고 하니까 근데 분명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나한테로 오면 된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도록 그 몽학 선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나도 모르는데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율법이 있고 배워가지고 자꾸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이 진 게 아니라 몰랐던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됐죠? 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갖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 죄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인간의 그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의는 도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기 때문에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죠?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지? 예수님의 사활대 속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래 나서. 근데 인간이 연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로 나와 있는 것도 그 로마서 8장에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요거는 여러분들 자꾸 해서 깊이 느껴야 돼. 제가
들으니까 알 것 같고 생각하면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면 이게 나올 수 있어야 돼. 이것까지는. 율법이 육신으로만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까 율법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지 육신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분명히 아까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나와있어요. 근데 또 여기 다시 말하기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대. 육신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대. 또 이렇게 말했죠. 그죠? 하나님은 하신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육신은 못하는. 어떻게?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누구죠? 예수에게 죄를 성하다.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치? 그래서 대신 핵속죄했다고 대속이라 하잖아. 그죠? 육신의 죄를 정하자. 그 다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영은 무슨 영이죠? 우리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스피릿이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는 근데 이게 원어로는 구분이 되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도 아마 대문자, 소문자로만 구분되고 우리도 그냥 영 하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 되는데 그냥 영어로 또 번역해놨네 보니까. 영으로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네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데 이끌어가면서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인정해서 믿고 순종하게 만들면은 율법이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한 걸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이 누구의 의가 된다고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 영은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잘 아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라면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 우리 제가 이게 여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데 15절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요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을 행하는 분이라 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직. 그러니까 왜 칼빈이 성경을 보니까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은 세 가지 직책이야. 뭐죠? 제사장 직책, 선지자 직책, 왕 직책.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거든.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신 것도 세 가지 직책을 하셔요. 제사장 직책, 선지자 직책, 왕 직책. 오늘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작은 제사장, 선지자, 왕 직책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중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멸망하니까 중보의 자기가 그 죄를 지고 속죄하고 또 우리께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속해서 하나님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중보로서 사흘 대속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하셔서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제 문제. 이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근데 이분이 그래서 왜 이 중보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육신의 몸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연약의 로마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띄우지 마세요. 그냥 읽을게요. 5장 7절에 보면은 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구와 손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가 육체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봤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근데 이 시험은 누구를 대신한 시험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한 시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채우라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자신도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고 안 하고는 그 위치가 많이 다르죠. 느낌이. 그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그 자식 사랑을 알지. 부모가 안 돼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입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실제로 아신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같이 연약하고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우리를 대속할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의할 때 신학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1위가 됐다 하잖아. 신성도 있고 인간은 인간의 죄 한 사람밖에 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전 인간의 죄를 대신할 가치가 있어. 그런데 또 같은 인간이라야 그 인간의 죄를 채우라면서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성을 입혀갖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두 가지 면을 만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기 때문에 성경에 그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라 이렇게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는 하나님이고 사람이라. 요한일서 어디 있는가 한번 보자. 이것도 확인해야지. 요한일서 한번 봐보세요. 어디 있는가. 갑자기 내가 찾으려니까. 뭐 찾다가 뭐 없으면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들이 찾아봐요. 어디 있는가. 어디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이라는 게 어디 있냐고. 다음에 찾아보죠. 근데 여기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5장 20절에 있는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이 있어. 로마서. 나중에 찾아봅시다. 다음에 합시다. 자, 그래서 그는 이래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자, 신성과 인성이 둘이가 양립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세상 우리 이치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분이 많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예수님과 신성의 1위가 신인 양성 1위란 신성은 신성대로 존재하고 인성은 인성대로 존재하면서 한 인격이 됐다 이 뜻이야. 근데 이게 인간의 그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의 지혜가 이해하도록 혼합설이라는 게 있어. 혼합설. 설탕을 물에 타면 자 설탕물이 되는데 설탕은 이게 혼합적 유티거스 주의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 됐다는 설탕이 물에 하나 녹은 것 같이 이런 혼합설로 하나가 됐다는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 정통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인성과 신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일위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만 합시다. 뭐 다른 것이 많아. 또 어떤 거는 종속설이라 가지고 신성이 인성이 복종해 있다. 또 어떨 때는 인성이 신성이 복종해 있다. 너무 설이 많으니까 그 여러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그래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 연약해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히고 하나님의 신성도 그대로 두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서 구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만 보면 여러분들 재미가 없는데,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이신, 저는 여기서 신앙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도. 근데 그게 나하고 관계된 하나님이시 그분이 사람을 입고, 나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즉, 사람이 개가 됐다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자기가 만든 어떤. 나를 사랑해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려고, 세상에 부모도 그래 못하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했다고 하는 그 사랑의 희생, 저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만 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큰 사람인데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관계가 있게 없어요. 크고 무서운 분인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얼마나 그게 좋은 거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죠? 사람 되기까지. 또 사람 된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또 했어. 또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또 인성을 계속 입으시고 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분의 원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모든 게 나에게 대 사랑으로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교리적인 면을 이렇게 할 때는 교리적으로만 하고 거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모르면 무의미해요. 그 아무리 교리를 알아갖고 이단이니 정통이니 그래 해봐야 아무 의미, 그 교리적인 면만 알고 주님의 내게 대한 그 사랑을 모른다 하면 그거는 껍데기야. 아무리 교리를 바로 외웠어도 그래 신인 양성 1이다. 뭐 유티커스주의가 혼합주의가 아니다. 뭐 이렇게 외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교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은 더 큰 거는 교리를 바로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조심해요.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 교리만 갖고 막 따지고 야단이야. 근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외식주의야. 외식이야. 외식.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어떤 도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성을 준 게 있잖아. 감성. 어때?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냥 이치적으로 냉정하게, 그래, 뭐, 사랑해야지.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해야지. 맞기는 맞지. 이러는 거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자녀의 긍휼의 마음이 가지고, 뭔가 긍휼의 마음이 가고, 또 뭐든지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가고, 이거는 어떤 정서적인 면, 사랑적인 면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도, 여러 찬송가 부를 때 그것도 조심돼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72장 보면, 말씀에다 굳게 세워, 뭐든? 감정 기분은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그래 있지. 그래. 감정 기분에서 떠나는 거 맞아. 근데 말씀에다 굳게 세우는 게 맞아. 근데 그 감정 기분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그 감정 기분을 말합니다. 근데 말씀에 굳게 서서 바로 살아서 그걸 가르쳐 깨닫게 되면 주님의 성령의 감동의 그 정서, 성령의 감동적인 정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알겠죠? 성령의 감동을 봐도 성령의 감동이라 하잖아. 성령이 감동한다. 감동하면 감동으로 주님의 기쁨이 오고, 그죠? 주님이 준 평안이 오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 하늘에서 오는 평안, 그걸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기쁨이 정서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또, 그 평안함과 너무, 그것도 하나 인간의 정서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께서 내게 와서 역사하시는 사람, 내 영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주님과 계시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근데 아무 감동도 없고 이치적으로만 그렇다. 물론 이치를 아는 게 맞아요. 이치가 올바른 구원의 이치가 아닌 그때 오는 영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무슨 감동이죠? 마귀의 감동입니다.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디 갔는데 들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동이 났다. 그게 성령의 감동인지 마귀가 주는 감동인지 구분은 해야 돼요. 어떨 때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교회는 말씀만 굳게 서고 감정 그거 필요 없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다윗을 보고 다윗의 그 시편 보면 전부 찬송으로 이래 했잖아. 다윗의 다윗만큼 찬송을 가사를 하고 열심히 없는데 다윗은 그 안에 성령의 감동된 정서가 굉장한 사람만 이겼어요. 그죠? 그런 사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큰 죄를 이제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래 저는 이걸 알 거는 게 뭐냐면 인간이요. 예수님도 장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연장함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서 우리의 연장함을 알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래 또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친히 또 강구해 준다. 성령은 우리가 인간이 연장함을 안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인간이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죠?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서 죄를 대신 알지 못한 죄를 주어가지고 사죄 칭의와 친의 공로를 입혔고 또 부활에 대해서 공로를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고 약함도 아시는 분으로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성경엔 동정이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고 이래. 그게 어디 있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디모데야 내가 이 시대 부한자들 명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는 게 두며 또 그다음 뭐지요? 그다음에 뭐하고 동정하는 자가 나눠지기로 했거든. 나눠지기로 해서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같은 그 입장에 그것을 같은 그 입장에 그거를 이해하라는 사람에 대한 같은 아픔, 같은 기쁨, 그지? 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서로 간에 이 정서가 교통이 되려면 서로 동정하는 사람이 돼야 서로 정서가 교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 자식이 서로 뭔가 통해야 동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서 거룩한 분이고 이렇게만 계시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자식 보고 너무 거룩한 척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합니까? 같은 동정을 갖고 대합니까? 어떻게? 부모는 너무 거룩해갖고 애들에게 엄격하게 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 때는 엄격하게 될 때, 부모도 어떨 때는 책망해서 엄격하게 할 때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동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걸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9장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어떤 자에게 긍휼히 여길 자인가? 한번 양 집사님 긍휼히 여길 자가 예수님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바로를 말하면서 바로는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랬거든요. 로마서 9장에. 그럼 긍휼히 여길 자가 어떤 자예요? 예? 왜 긍휼히 여길 자가 어떤 자인데? 저는 제가 볼 때 부모에게 자녀는 긍휼히 여길 대상이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안 그래? 그지? 하나님이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지. 바로는 긍휼히 여길 택자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게 택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좀 깊이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은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잖아, 그죠?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그거는 또 기본권 안에, 건설권 안에서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그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고, 에서는 또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을, 또 그런 면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도 오늘 우리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뭐 감정이 교통이 안 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김성수 선생님 목사님이 멀리서 어떤 우리 숫자 이런 교회들은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서로 또 사랑이나 이런 정이 통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몇만 명이 돼가고 저 100m나 1000m 안에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좀 사랑이 통하겠어? 안 통하겠지. 난 예수님도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이 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자, 우리 김은경 집사님이라 합시다. 김은경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면 좋겠어요? 사람이면 좋겠어요? 예? 예? 뭐래요? 예? 아이고, 천사면 우리하고 동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거야. 예? 예? 같은 사람인데 실수도 있고 좋은 거 있는데, 그런 가운데 내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잖아. 나도 저분 같이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운 거지. 만약에 완벽한 사람 같으면 천사를 세우지 왜 사람을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그러면 모세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윗도 흠이 있지요. 아브라함도 흠이 있지요. 그러니까 근데 특히 제일 흠 많은 것 중에 부끄럽게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잖아. 다윗은 족보에도 뭐라고 해놨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일 부끄러운 걸 딱 기록해놨잖아. 그렇죠? 자, 그런 게 있으면 지우고 싶겠죠. 그지? 근데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또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게 또 나오잖아요. 두 번인가. 그지? 그걸 왜 다른 데는 자서전을 쓰면 좋은 거는 싹 엮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서 엮고 하는 자서전인데, 거기는 왜 제일 부끄러운 걸 그대로 집어해갖고 이렇게 했냐, 이게 성경에는. 그거는 뭐냐면 똑같은 인간은 다 그런 건데,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됐고, 그러나 이런 부분 하나님 떠나버리면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다윗이 범죄해갖고 그런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와 너희도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나간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은혜를 받고 대사된 거지, 자기 행위에 온전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은혜를 입어갖고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순서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1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께 붙들릴 때만큼 완전해지는 거야. 주님께 붙들릴 그 순간만 완전한 겁니다. 다윗도 시편에 자기가 완전함에 거했다는 거는, 다윗의 전생애를 보면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 붙들릴 때, 주님께 붙들려 갈 그때만, 그렇지? 그분의 긍휼을 바라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할 때, 그때 죄를 지었지만 그 순간에는 또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의지, 우리 생애 전체가 의롭다 이런 거는 되기가 않아. 우리 생애 전체가 의로운 건 기본권 안에서만 그런 거지, 우리 건설권 안에서는 의로울 수 있고 죄인 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것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좌절할 수 있고, 또 연약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이렇게 온전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같이. 근데 여러분도 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키워가지고, 모세도 좀 키워가지고
좀 낮게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낮게 하는데, 또 너무, 교인들하고, 보통 같이 자라게 한답니다. 너무 목사님들은 도가 높고, 교인들은 너무 어리면 이게 잘 안 맞아지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서, 올해 또 처음부터 같이 목회자도 잘하고, 교인도 잘하면 제일 딱 맞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교인이 못 따라가지고요, 안 될 때가 많대요. 그래서, 백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교인들이 도무지 안 따라오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러나 이 귀한 도, 이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만해지고 안 들어가니까, 이제 다 아는 것 같이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교회 나쁘게 말하면 버려두고 다른 데 맡겨두고 또 새로 개척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시작하면 자라서 키워나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돼버리면 자기가 안다고 이상 잘 안 받으란다는 거야 이게. 우리 애들도 커봐 저기 여러분들 자식 크면 마음대로 받아지 안 받아지? 안 받아지지. 그러니까 아예 새로 시작한다는 거야. 아주 새로운 그 마음에 대한 것도 키워놓으면 따라올 수 있는데, 그동안 이 사람은 더 안 따라, 자기 믿음이 있다면서 못 따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종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종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게 세워준 신앙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죠? 근데 나보다는 그래도 좀 낮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근데 한 가정에 후주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 합해서 같이 나가는 가정이 제일 좋겠죠?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 지우고 또 우리 남편이 신앙의 가정에 호주를 합시다. 남편에게만 짐을 다 지우고 가족들은 땡깡이나 지키고 요구나 하고 하면 그 가정에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호주도 가족을 생각하고 살고 가족들도 호주가 바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제일 좋은 가정이 안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완전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는 10가지 중에 9가지 잘못해도 괜찮고 목사님은 100% 완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실감을 못 느끼는 거지. 근데 우리와 똑같이 목사님도 시험도 들고 걱정도 하는데 저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저렇게도 죄를 짓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앞서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스러운 목회자가 되기를 싫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경건주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경건주의. 우리 어떤 옛날에 보면 가난할 때 일부러 흰 고무신만 신고 다니고 옷도 두루마기로 탁 입고 다니고 옷도 일부러 떨어진 옷 입고 다니고 그런 거 해가지고 무슨 자기는 경제적으로 뭐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이걸 경건주의라는 거죠. 껍데기로 자기가 좀 경건하게 보이는 거. 근데 진짜는 제일 경건한 거는 경건 연습이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이면 그분이 전부인 줄 알고 그분 따라 동하고 정하고 이게 경건이고 경건 연습입니다.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동정하고 통하는 그분을 원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인간 보기 저분은 참 물질적으로 깨끗한 분이야. 가난을 좋아하고 사는 사람이야. 막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런 경건주의로 자기를 나타내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외식자라고 주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 외식 때문에 가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 저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사람이래야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안에 또 하나님이 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세워놓는 거야. 참 선지자 세워놓고.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는 왜 거짓 선지자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가? 다수가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소수란 말이야. 또 이거 보면 성경 역사에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했어요. 인간은 연약해서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또 오늘 또 그분이, 근데 그분은 또 사람이다. 인간님. 그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고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요? 동정하는 자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친히 간구도 해주시고, 그죠? 우리 찬송가 여러 개 제가 자주 하는 찬송 있죠?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그 다음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에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쳐 주시네. 또 보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에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198장 찬송 우리 저 목자 되어서 그 찬송에다 보면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야. 이런 난 줄 알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올 때 이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낙심하면 죄가 교만이에요. 낙심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사람으로 했다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낙심해버리고 지가 뭐 전도자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착각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 나는 이런 자가 내 원래 이런 사람으로 내를 알게 해주셨구나. 얼른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만 다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떤 자라 겸손한 자죠. 그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안 되겠네. 아이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겸손해요? 잘 모르는 사람 이게 겸손히 착각을 하는 거야. 난 힘이 없다고. 힘이 없어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되는 줄 알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자야. 어떤 현실을 잡아내고 한계에 부딪혀서.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너 알지? 너가 그런 존재인 줄 알지? 그러니까 내한테 나와. 이럴 때 예! 하고 가는 게 어떻게? 겸손한 자야. 근데 그 하나님께도 나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찔찔 울고 뭐 왜 이러냐고 막 이러는 거는 교만한 자예요. 그 교만한 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자는 낙심을 잠깐 했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세상에도 자식이 낙심하는 게 불효같이 성경에도 우리가 낙심하는 건 하나님의 죄 중에 큰 죄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낙심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누구지? 누가복음 17장 몇 절이야?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이지? 어떤 귀신들이 아이의 아비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 그런 아이의 병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거 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나중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데라 하니까 그 다음 우리 이인자에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 그 아이의 아비가. 그래, 맞아. 그러면서 저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까지 안 하면 안 해줘. 저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래 하니까 주님이 아이의 병을 고쳐줬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걸 그래 내가 믿음이 없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얼른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럴 때 주여 저를 믿음 없는 거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총체적으로 이 험한 이 세상, 이 복잡한 이 세상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래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지혜 갖고 뭐가 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시진핑도 마음대로 안 돼요. 뭐든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알겠죠? 다 그 사람들도 늙어서 죽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세상에 우리를 보내갖고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게 어떤 현실성마다 느낄 그럴 때 두 가지가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 하나 있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나중에 낙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멸망받는, 영육이 다 멸망받는 사람이 되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같이 어떻게 참 구원을 잘 이루고 가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든지. 똑같은 걸 두고도 보세요. 성탄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앞에 사람들이 그거 가니까 평도도 높고 너무 사람이 커서 우리는 뭐 메뚜기 같아서 가면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믿음이 없으니까 같이 선동해서 울었잖아요. 그때 두 사람은 어떻게?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밥이 된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 뭐라 해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까지 하면 새들을 와서 깃들이는데 겨자씨가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새들이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성경에 생명에 상쾌해봐야 된다는 말씀이 저는 그 두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요건 떼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 15장 몇 절에 있지? 사망이 이김에 상쾌해봐야 된다. 한번 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한 맨 끝에 가야 되겠다. 끝에 부분. 15장 자, 그 위에 조금 위에 15장 55절 자, 사망이 이김에 상쾌해봐야 된다 기록된 말씀이, 사망이 이김이 생명에게 상쾌해봐야 된다. 생명 있는 주님이면 다 돼! 주님 당신은 다 됩니다 하는 이 믿음에는 사망이 뭐냐? 하나님과 나를 끊어놓으려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역사가 세상 우리 살아보면 하나님 이제 지금 안 된다. 지금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이런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런 사망이 오는데 이김에 상킴받으리라. 생명 있는 믿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왕이 한 번만 해라 이래도 안 됩니다 하니까 사망이 이김에 상킴받았잖아요. 그죠? 또 사드락 아벤노고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할 때 그래야지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집어여도 살을 건져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 줄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망 이기면 상킴받았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 5장 4절 장막집에 대해서 5장 4절.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싹을 몸 이게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금방 잘 허물어질 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입은 허물어질 집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집까지 탄생하는 벗고 자면 오직 덧입고 자면이 자, 이 몸이 이걸 벗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 몸이 이거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고 해서 죽을 것이 뭐예요?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의 한계를 딱 두고 여기서 점점 그 한계 속에서 낭망하고 이러다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같이 멸망하고 가느냐. 이 한계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 사망이 이김에게 상킴받는 거. 그래 누구지?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됐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알겠죠?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도 그거 되겠어?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여기 들으면서도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고도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뭐 되겠어? 목사님 설교나 열심히 하세요. 난 반대는 안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성경 그렇게 선조들이 해서 나도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같이 해봐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게 각양의 그 위치가 달라. 그게 벌써 하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감동을 시켜서 이렇게 나오고, 성령의 감동을 안 받은 사람은 비웃기다도 하고, 뭐, 되게나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자꾸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즉 큰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고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땅에 조건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 집회도 나가면 아브라함과 롯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롯은 조건 갖고 살라 했고, 아브라함은 축복 갖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축복 갖고 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꾸 하나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지 조건 갖고 살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조건 갖고 사는 사람은 너무 낭만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갖고 살는 사람은 모든 일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짧은 생활 왜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막 내려오는데 헛되이 받겠습니까? 저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 다 은혜예요. 근데 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잖아.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래 있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2절에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다. 이럴 때 망망하지 말아라. 이럴 때 믿어라. 그러면 엄청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거 안 됐는데 여태까지 실패한 것만 생각했어. 나쁘게. 순종 안 하고 미리 생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갖고 여호수아 갈렙을 믿어보니까 또 그 경험이 있어. 그걸 요즘 말로 내가 AI 알고리즘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이거를 끝낼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다. 작은 데서부터 연습을 해놔야 큰 데도 그래 되는 거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아무것도 남이 안 보는 지극히 작은 생활 하나. 근데 저는 지극히 작은 것을 어디도 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했어. 거기도 그죠? 또 어디고 그 바로 다음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 거기서도 뭐라고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안 한 것이 또 주님께 안 한 것이라. 작은 거. 내가 무시하는 거, 그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경건 연습을 하는 거야. 기름 준비를 하는 거야.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을 보면 벌써 연습이 안 돼갖고 어떤 사람들은요, 뭐 여기서 주님 막사님 때는 뭐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연습을 딱 당하면, 옛날에 그대로 또 나온 거야. 말씀 어디 갔는지 없고,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또 돌아가 봐. 연습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했죠. 그럼 내가 이제 해봐야 되겠어요. 바로 말씀을 믿고 적용하려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똑같은 사람은 오늘 이 사람은 지나가면 옛날 그대로 딱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연습을 그렇게 악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고리즘이 그래 돼버린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이 악습이 이기는 게 제일 어렵는데 악습을 이기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매를 때려두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그 역사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 이거 악습에 젖은 것들은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자 우리 AI 알고리즘 말이죠. 여기 어떤 자파 뉴스만 뜨고 경제 뉴스만 보고 막 저절로 뜨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우리 뇌의 구조를 갖고 만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자꾸 말씀도 없고 옛날 생각대로 인간 생각대로 살면 그동안 무슨 연습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경건 연습 아닌 육체 연습만 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낭만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하나님 따라가면 되겠네. 이러면 무슨 연습한 거죠? 경건 연습한 거잖아요. 그럼 경건 연습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 연습은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라고 말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외워보고 끝냅시다. 그거하고 이제 어디고 달란트 비유하고 또 양과 염소 비유의 작은 거 외워보고 끝내봅시다. 시작.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다음 달란트 비유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고 또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작은 건 얼마나 많아요. 작은 거 많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너무 많아. 작은 거는 그치?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려. 작은 데서부터 주님하고 같이 기뻐하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얼마나 즐겁겠어. 그죠? 즐거운 일이 많아. 주님과 같이 사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153장 찬송 4절까지만 합시다.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부귀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읍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앞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제가 어저께 저녁에 늦게 우리 3분기 집회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봤어요. 한번 잠깐 함께 들어보세요. 이제 1999년부터 이제 거창대구를 그만둬 버렸어. 그래서 99년 5월 달부터 이제 오산 기도원에서 5월 집회 시작하고 8월 달에는 창녕 고신 여전대관에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동 기도원은 2001년 5월부터 지금부터 25년 됐네, 그치? 가평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무주는 2005년 8월부터 무주 수련회에서 시작을 했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혜경 집사님 구역은 2017년 8월 달부터 서북교회는 참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20년 올 코로나로 올 집회 때부터 해서 2023년 올 집회까지 2년 반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 이래 하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가 아는 집회만 그래도 유지가 돼서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2017년 8월 달에 김희경 구역이 무집회를 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김혜경 지사님이 2017년 5월 집회 때 이렇게 태고서 보니까 제독 집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제사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날만큼 특별히. 갑자기 이거 하나님 여기 이렇게 집회했거나 안 되겠다는 자기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 저한테 일로 집회하면 되냐고 물어. 제가 안 된다 했는데도 꼭 오겠다 해서 그러면 뭐 오겠다는 거 막을 수 없잖아요. 오게 되면 내가 공격을 많이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그래 또 왔어. 근데 그게 하나의 표적인지 그 다음에 5월달 그 대구 집회 장소가 폐쇄가 돼버렸어. 그 해 하나님 못하게 하려고 대구에서 강제로 그 교회를 예배당을 철거해 버렸어.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그게. 그래갖고 집회를 못하게 돼서 거기서부터. 구역 식구들도 이제 그 표적을 본 거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런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광고하는 사람이 안 됐다. 내일 차가 몇 시에 떠납니까?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 차는 9시 떠납니다. 그러면 몇 분 전에 차로 와야 돼. 자기 짐 갖고 오는 사람 먼저 30분 전에 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와서 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부족한 거는 또 가평하고 무주하고 비교하지 말라 했죠. 알겠죠? 예. 무주는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을 이렇게 맞아서 오늘은 주님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또 은혜 보좌의 하나님인데가 깨닫고, 근데 그게 나가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의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시하는 저희들 되지 않고, 내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거기서부터 생명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